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챙겨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였다면 이 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먼저 아버지의 마음은 아직도 거리가 멀었는데 아버지가 그를 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내용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거리가 먼데, 이 먼다라고 하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리가 먼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볼 수 있었을까? 상당히 떨어져 있다면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었겠다. 하지만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 늘 눈에 선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에게 주실 유산을 미리 주세요. 그래서 그걸 받아갈 정도로 이를테면 배은망덕한 아들인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떠날 때부터 눈에 밟혔을 거예요. 그 낯선 땅에 가서 살고 있는 모습이 뻔했을 겁니다. 방탕하면서 살았던 모습도 눈에 보였겠지요. 아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먹을 게 없었어요. 얼마나 고생할까 분명히 아버지 눈에 밟혔을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괴롭게, 외롭게 살고 있었을 아들이 늘 눈에 선했던 겁니다. 그렇게 매일 마을 입구를 쳐다보고 있던 아버지, 거리가 멀었는데 멀리서부터 힘없이 걸어오고 있었던 그 아들이 눈에 탁 들어왔던 겁니다.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었을까? 그 아들을 늘 바라보는 그리움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굉장히 특이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뛰지 않았답니다. 특히 아버지가 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답니다. 이 당시에 뛴다는 건 꽤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집으로 걸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보다 아버지는 아들을 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너무나 그토록 기다렸던 그 아들을 향해 당시의 상식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기쁨, 기다리고 있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기쁨 때문에 아버지는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달려오는 기다림 말입니다. 특히 이 장면을 어떤 영어 성경 버전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보시면 그의 마음이 went, 그 다음에 out to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했는데요. 이 두 전치사가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out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to라고 하는 전치사는 그 다음을 향하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앞에 his heart, 그의 마음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마음 들었어요. 아들을 기다리면서 마음속에 그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꼭 끌어안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이 보이자마자 그 담겨있던 아버지의 마음이 밖으로 탁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고 있는 그 아들 투,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달려가는 기다림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15장.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나 봤더니 막 달려가서 목을 안고, 끌어안았다는 거겠죠.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여기서 입을 맞췄다는 이 내용은 한 번 맞췄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 아들을 막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이 아들의 상태를 알면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 아들이 살고 있었던 땅에 기근이 들어 있었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돼지를 치면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사료를 같이 먹고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면 이 아들의 몰골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러웠을까.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요 그냥 그 아들을 끌어안고 계속 입을 맞추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 또 미안한 마음, 그런 여러 가지 무겁고 불편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끌어안고 막 입을 맞췄다는 아들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환영해 준다고, 내가 돌아온 걸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한다고, 나를 이렇게 환대해 준다고.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는 건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건 이 당시에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이랍니다. 특히나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할 때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 봤더니 아들이 먼저 고백을 하고 사죄를 해야 용서를 하는 문화래요. 근데 아들은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자마자 막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환영을 해줬어요. 이미 용서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용서해 줄 수 있을 거야.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를 한 걸까?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고 아버지가 이미 용서하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입맞춤은 용서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바라보는 그리움, 달려가는 기다림, 입맞추는 용서. 바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려고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만 하신 분이 아니셨고요, 실제로 증명하시고 보여주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지요. 사랑은 이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화목제물, 즉 화목하기 위한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허락해 주셨지요.
이제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깁니다.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때부터 인간은 불행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저주, 고난, 고통, 아픔, 상처, 질병, 그리고 육체의 죽음까지. 이제 모든 인생은 이런 굴레 속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대안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통 속에, 불행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나름대로 행복해 보겠다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찾아온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도 인간들은 끊임없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목적으로 열심히 삽니다. 투잡, 쓰리잡, 그렇게 열심히 해서 돈에 손을 쥡니다. 그런데 사실 기대하는 행복은 없습니다. 명예, 권력, 쾌락, 그렇게 나름대로 인간이 이러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행복의 그림을 그리면서 막 그걸 가지기 위해 안간힘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 만족, 기쁨, 소망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어느 것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지요. 딱 하나,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그분께서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져 있었는데 다시 화목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오늘 죽어도 당장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늘 바라보시면서 그리워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달려와 주시면서 늘 우리를 기다리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다가오면 입을 맞춰 주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기서 한 가지.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야 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결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눈이 빠져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당장이라도 달려와 맞이해 줄 수 있을 만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다 용서했습니다. 오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아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1997년 8월 괌에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죠. 바로 대한항공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229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고에서요, 정치인도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정치인에게는 노모가 한 분 계셨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던 이 노모가 충격을 받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그날부터 음식을 입에 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노모에게는 그 정치인 말고 또 다른 아들도 있었고 딸도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태어난 손자, 손녀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해서 이 노모는 그 아들만 찾는 겁니다. 그렇게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다가 결국 50일 만에 이 노모도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좋은 사람 만나면 되거든요. 근데 그리움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즉 사랑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워하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든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오기만 하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셨구나.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나를 아껴주는 분이 계셨구나. 이렇게 나를 기다리는 분이 계셨구나. 여러분, 불안의 시대, 상처의 시대,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없습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분명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안전합니다. 이제 그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의 새로운 삶, 이전과는 다른 삶, 그리고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